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계시록 한자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상 후반부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좋은 점 10가지를 성경에 근거하여 알려드리오니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함께 나누는 계시록 한자를 깨달아서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장의 중요 단어들을 한자로 살펴보겠는데요. 계시록은 AD 95년경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됨으로써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기록한 책입니다.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25페이지 분량으로 기록된 작은 책이지만 주 재림 때 있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세밀하게 기록하였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소속과 하는 일도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행위를 따라 구분하였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선에 속하며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계시란 10개 보일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책을 열고 보면 되는데 굳이 열어서 보여준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닫혀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즉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뜻이 풀리지 않아 알 수 없으니 때가 되어 그 예언의 실체가 나타나면 그 내용이 열려서 기록된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시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과 사회 현상들을 통하여 계시록의 예언된 내용들이 실현되고 말씀들이 열리는 것들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서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닫혀 있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열려서 알게 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봉해져 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도 예언을 기록하도록 하셨으나 다니엘 자신도 뜻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8절에서 10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언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모든 실체가 나타나고 지혜 있는 자들은 알게 되지만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시니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한 지식을 더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계시의 뜻을 살펴보면 10개 보일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열어서 보여줄까요? 파자를 해보면 10개는 주검시, 불똥주,
치다, 복, 즉 가르치다, 입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뼈 또는 시체와 같다고 에스겔서에 표현해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불똥이 튀어서 뜨거운 맛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성을 태우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깨우쳐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실체를 이제 보여주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 곧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열어주어서 이제 돌이켜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가도록 하는 정신이 번쩍 나도록 깨우쳐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 불같은 말씀을 열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아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꿈에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무슨 큰 말씀을 받는 그런 꿈꾸는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므로 죄를 지으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고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같은 페이지 하단 나나주에 열므로에 대한 뜻이 나와 있는데 그 뜻을 보니까 해석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어려운 뜻을 풀이하여 이해하도록 해석해 줄 때 깨닫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37장 1절 2절에서도 골짜기의 뼈가 매우 많고 아주 말랐다고 하였습니다. 이 뼈들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과연 이 뼈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오시는데요. 대표적인 대답은 죽은 사람의 시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지식이 아니냐고도 하시는데요. 이치에 맞아야 하겠습니다. 지식은 말랐다가 살쪘다가 하는 존재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지요. 답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에스겔 3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뼈들이 말랐다고 하는가 봤더니 소망이 없어 멸절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 소망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가증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덤과 같고 그 안에는 죽은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증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천국 비밀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순교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해서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종결의 때가 온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되므로 다시 세상에 묻혀 천국 소망이 흐려진 것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는 분이 야소, 곧 어조사야, 어조사야는 말씀어, 도울조, 말씀사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도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깨어날 소 또는 소생소, 즉 부활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다시 오시는 분이 바로 야소, 즉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운 상태이고요. 자, 예언에서 글자를 살펴보면 미리 예자는 나여와 코끼리 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리 말한다는 것인데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듯이 추상적인 것을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 언은 돼지 해미뚜 또는 덮일뚜라고 하고 둘이와 입구자입니다. 그러므로 둘이는 하늘과 땅이고 입구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말씀이 속에 들어있는 것, 이것이 말씀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숨겨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고 열어주심으로 실체를 알게 되고 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1장 3절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지킨다는 한자는 준행입니다. 준은 쫓을 준 그리고 갈행인데 쫓을 준은 갈착과 사람인과 닭유 그리고 마디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곧 닭,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 예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쫓을 준입니다. 그리고 갈행은 십자로를 형상화한 문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세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과 10절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계시록을 준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한자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맞이를 잘해서 천국에 가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로, 병사를 초월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성형 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 늙어감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기서에서 말씀하기를 33장 25절 26절에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사나운 짐승이 없어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9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사야 11장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이혼의 아픔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이 됨으로 천사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롭습니다. 비만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신 포스의 톱 탤런트, 톱 모델도 가야만 하는 화장실을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상처가 나도 금방 회복됩니다. 신이 되어 터미네이터처럼 람보보다도 더 빨리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죽을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이 몸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므로 살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면 일찍 죽는 사람도 평균 100살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수도 하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가 되겠습니다. 만리장성을 관통했다는 데이빗 카퍼필드는 단지 마술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닫혀있는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